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제 아내가 저한테 단도리를 하더라고요. 단디해라고. 강단에 올라가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많이 참고 왔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단에 섭니다.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허물을 십자가 그늘 아래 숨기시고 오직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각 심령을 만지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제 선교지에서는 저한테 목사라고 잘 안 해요. 그냥 저한테 형제님, 성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곳이 마치 제 집 같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온 것 같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언양에 올 때에 우리 아들내미가 다니엘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언양 이제 톨게이트 들어오는 그 코너를 돌면서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와, 내 고향이다. 떨린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콩닥콩닥 떨리더라고요. 고향집에 온 것 같은, 내 친정집에 온 것 같은. 언제나 언양은 제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늘 그립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도 힘드시고 저희들도 많이 힘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저한테 유익한 것은 언양교회 예배와 활동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요즘에 주일 예배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돌아가면 새벽 예배를 우리 언양교회 예배로 계속 붙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데 예배가 회복된 것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특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갑 속에 항상 넣어 다니는 게 있어요. 요즘에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안 보여? 언양교회 명함.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파주신 명함 요즘에 지갑에 꼭 넣고 다닙니다. 제가 언양교회 소속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교회를 고향교회처럼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언양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양교회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섬깁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중순쯤에 손가락 끝에 이 부분이 절단돼 가지고 날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떨어져 나간 부분을 못 찾아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의료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한국에 이식 수술하려고 들어왔습니다. 현지에서는 봉합도 어렵고 이식도 안 돼서 손가락을 좀 자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2주간 격리하고 병원에 갔더랬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고가 난 시점부터 격리가 끝난 3주 동안 제가 병원에 못 갔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상처 부위가 괴사가 되거나 또 이상이 생기지가 않아서 염증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큰 탈 없이 수술 받게 되고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처음 갔어요. 고신병원, 보건병원에 처음 가서 정형외과 담당 교수님을 만났어요. 딱 교수님이 보시더라고요. 10초 딱 보시더만 바로 성형외과 교수님한테 콜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어려웠나 봐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형외과 교수님이 성형외과로 토스하는 거는 분명히 이게 힘든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수술장에 있는 교수를 콜할 정도로 교수님이 오셨어요. 환자인 저를 보고 난색을 표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더만
좀 어렵겠는데 라는 거예요. 어렵겠는데 어떻게 하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혹시 제가 나중에 기타 칠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기타 못 치는 거 아닙니까? 저 기타 쳐야 되는데, 왜냐면 예배 때 제가 기타로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기타 치는 거 이제 포기해야 되나요? 물어봤는데 교수님이 잠깐 고민하시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기타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부산 사람인가 봐요. 사투리 있으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발가락에 있는 살을 떼서 여기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신경과 미세혈관을 잘 연결해서 그렇게 수술을 했어요. 근데 때로는 이제 발냄새가 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7시간 넘게 제가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하고 나오니까 머리 뒤통수에 욕창이 생겼는지 너무 아프고 이틀 동안 제가 시체처럼 누워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2-3시간마다 의료진들이 와서 계속 체크를 해요. 바늘로 찔러보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혈액순환이 되는지. 혈액순환이 안 되면 괴사돼서 다시 잘라내고 또 수술해야 돼요. 근데 한 이틀 정도까지 계속 교수님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와 이러노? 수술 잘 됐는데 와 이러노? 이라는 거예요. 누워있는 저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수술장 몇 번씩 잡았습니다. 다시 수술해야 되겠다. 수술장 잡아라. 수술장 잡아라. 그런데 한 3일쯤 지났나요? 갑자기 또 교수님이 오시더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래요. 상태가 좋아졌네? 살아났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액순환 안 되던 이 부위가 하루아침에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하고 안도감을 내쉬고 전부 다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누워서 제가 마음이 너무 복잡했었습니다. 수술 끝나고 머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또 재수술할 생각을 하니까요. 제일 먼저 마음이 무거웠던 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저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 이분들에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택에 제가 그 와중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또 헌신을 제가 병상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회복됐어요. 교수님이 내가 허락할 때까지 못 나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가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선교지로 나갈 수 있게 된 허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교수님 한 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가락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치료하시다가 옆에 있는 간호사 부르더라고요. 와봐라. 야, 이쁘게 잘 됐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담당이도 만족할 정도로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고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예배할 때 기타도 칠 수 있고 추국할 정도로 회복돼서 이번 달 31일에 다시 저희 집이 있는 선교지 파라과이로 기임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치료 잘 받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와중에 제 아내가 목 디스크 3번, 4번, 5번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또 계속 시술 받고 지금 치료하는 가운데 있어요. 제 아내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남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상황이 안 좋습니다. 브라질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씩, 하루에도 2천 명씩 3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병상이 없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 파라과이도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는 지금 계속 대통령 탄핵 때문에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사랑하고 저희가 섬기는 이 나라 파라과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 기도의 빛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 사격해 주시는 그 기도의 빚을 갚을 방법이 없네요. 그저 저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가 해나가야 될 일들에 이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 살면서 가장 크게 은혜로 저를 사로잡는 게 뭐냐면 오늘 읽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셔서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어딜 가든지 동행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늘 풍성한 은혜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실 샘은 결코 마르지 않고 항상 풍성한 샘입니다. 저희 가정이 2017년도 2월에 선교지로 파송되면서 이 말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저희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저희 가정의 모토와 같은 말씀이고요. 선교 편지에도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마르지 않는 샘, 파라과이 기도 편지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에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통은 이렇게 읽으시다 물된 동상 같은 은혜, 마르지 않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마음의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선교지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스페인어로 이겁니다. Dios está conmigo.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Dios está contigo.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Dios está con nosotro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저도 많이 쓰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쓰고 축복의 말로도 많이 쓰고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쓰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하고 신실한 약속이고 능력 있는 축복의 말인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덮어가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 요셉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많은 이들이 형통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형통.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아서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이 형통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중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바라고 신자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과 같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신앙이 없는 자들이 생각하는 복. 건강하기, 장수에서 오래 살기, 고통 고난이 없는 삶, 재산이 불어나는 삶, 공부를 잘하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취업 잘하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과 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것, 영생에 속하는 것, 진리에 거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마음이 가난한 것. 세상적이지 않고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통이요. 요셉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은 그가 보디발 수비대장 집에 노예로 있을 때 노예로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노예로 있는 상황, 자기 이름도 자기 소유도 인격도 없이 물건 취급받는 이 노예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가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 생활까지 하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세히 보면 요셉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한 일이 아닙니다. 전혀 형통한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당하는 장면을 두고 형통이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 복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진행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가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잘 들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나가시고 덮으시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점점 없어지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그런 섭리가 나를, 내 삶을, 내 인생길을 덮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많이 소유하고 많이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떠난 자에게는 이 형통이 없습니다. 소유가 적어도, 업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불신자들의 형통을 보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 여기는 없고 저쪽이 다른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양에는 없고. 예수 믿는 나는 요 모양 요 꼴인데 저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없는 저 사람 왜 저래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지? 쭉쭉 빵빵 잘 나가지? 형통, 복의 개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형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를 살리셨습니다. 죄투성이에요. 저도 허물투성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좌충우돌,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허물을 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고백할 수 있고, 이제는 또 열방 가운데 형통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를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저 같은 인간도 쓰시기 위해서 수많은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저를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저에게 채워가고 계십니다.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곳 가운데도 우리 언양땅, 언양교회, 구역,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 이야기를 좀 드릴까요? 예. 감사하게도 제가 파송된 지 한 3년 만에 지난해 2020년 1월 첫 주부터 저희가 현지인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 가정과 함께 저희 가정이 감격적으로 현지인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 이름이 스페인어로 조금 길어요. La Iglesia Presbiteriana Reformada El Buen Pastor. 딱 길다. 언양교회 이러면 되는데 많이 길죠. 예, 이게 뭐냐면 선한 목자 개혁 장로교회. 저희가 개혁교회 목사니까, 또 장로교 목사니까 선한 목자 개혁 장로교회, 그런 꿈이 있습니다. 현지에는 장로교회, 개혁교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많지 않아요. 거의 오순절 계통의 교회, 순복음 계통의 교회, 많이 달라요, 우리랑. 그래서 이제 교회를 향한 저의 부르심과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적인 교회, 장로교회를 세우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저의 비전이자 꿈입니다. 여러분, 말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준비한 영상 잠깐 보시고,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개척을 시작하고 저희가 시작했던 교회 그 이야기들을 잠깐 보시고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Este significa el Soy pecador, Te necesito. necesito, Te abro te abro la puerta de mi vida la puerta de mi vida y recibo y recibo como mi Salvador como mi Salvador y Señor. y Señor. Gracias. Gracias. Tú de Dios está aquí. Quédate en mí, Señor. Quédate en mí, quédate en mí. Toca mi mente y mi corazón. Llena mi vida de tu amor. Quédate en mí, Santo Espíritu. Quédate en mí. Quédate en mí. Quédate en mí. Toca mi mente, mi corazón, llena mi vida de tu amor. Te transforme a ti, cambie tu vida también. Piensa en la cruz donde murió por mí y abre tu corazón. Mi vida comenzó cuando Señor, queremos cantarte, queremos alabarte con nuestra voz y con todo nuestro corazón, Señor. Recibe nuestra alabanza y nuestro corazón, Señor. Señor, ponemos en tus manos nuestra vida, nuestro corazón y nuestro ser. 저희가 지난해 첫 주에 개척을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하고요. 이제 교회 감사하게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에어컨도 있었고요. 넓은 장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가 틈틈이 신방도 다니고 또 태신자 전도도 해서 한 가정이 늘었어요. 그래서 네 가정이 초반에 저희가 예배 모임을 계속 진행했었고, 제가 아까 전에 말하는 것 보셨죠? 찬양하고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어눌해요. 아직까지 제가 막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고 아직까지 많이 배워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많았어요. 불안한 마음. 성도들이 자꾸 뭘 만들자 하면 어떡하나, 모임을 만들자 하면 어떡하나, 아니나 다를까 요청을 하더라고요. 우리 기도회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회 안 하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요일 날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사는 곳과 교회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수키로가 돼가지고요.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각 가정마다 매주 목요일에 돌아가면서 신방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찬양하고 모임을 가졌어요. 예배하는 시간요. 그런데 이렇게 초기에 저희가 마음도 많이 주고 서로 조금씩 하나 되고 이제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점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3개월 만에 저희가 교회를 폐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국경도 닫히고 통행 금지도 있었고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상점들도 가게도 직장도 다 문을 닫고 영업이 중지되고 도시 경제가 마비가 됐어요. 거의 망하다시피 그 당시에는요. 폭력 시위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 교인들이 아까 전에 환경을 잠깐 보셨지만 사는 동네가 가난한 동네, 우리 대부분의 성도 가정이 가난한 완전히 최저층의 빈민 계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업은 있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데 가난해요. 예. 일용직 근무자, 유리하는 사람, 보르크 올리는 사람, 미장하는 사람, 타이루 만드는 이런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죠. 예, 노가다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다 없어졌어요. 돈이 없으니까 생계 유지하기도 힘들고 생필품, 먹거리, 필요한 것들 사기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분명히 예상되어지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저희한테 교회에 필요들을 많이 요청하겠구나. 목사님 뭐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저는 외국인이고 선교사고 교회 목사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의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데 희한하게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저한테 뭐 달라, 도와달라 이런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자신의 생활, 육체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 목사님 한번 전화 와가지고 이래요. 파스톨, 목사님 우리 말씀 언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예배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언제 모여가지고 찬양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지역 선교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든 국가의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던 상황이었어요. 다들 조심하고 있고 다들 이제 예배를 좀 쉬고 중단하고 뭐 인터넷으로 하든지 뭐 유튜브로 하든지 이렇게 하던 상황이었는데 우리 성도들, 대부분 성도들이 모임을 가지기를 원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덜컥 겁도 났죠.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 때 모임을 가져서 잠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폐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 가정집에서. 그래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은혜로 잘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때로는 뭐 저희 생활비로 아니면 구제비로 헌금해 주시는 그런 것들로 우리 성도들의 필요들을 주기적으로 좀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봉다리에 이렇게 먹을 거, 필요한 것들 이렇게 담아가지고 배달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까 전에 영상 끝에 여러분 보셨지만 예배를 다른 장소에서 드렸거든요. 나중에 작년 말에 저희 성도들이 사는 약 한 100여 가정 남짓하는 그 동네가 있어요. 한 5블록 정도 돼요. 그 동네에 저희 성도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데 이전 예배 장소까지는 거리가 제가 생각할 때 한 4-5km 돼요. 거리가 멀어서 오는 것도 힘들고 이왕 이렇게 문이 닫힌 거 저희가 그 장소를 포기를 했어요. 안 하고 이 마을로 저희가 예배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톨릭 국가거든요, 파라과이가. 그리고 각 마을마다 큰 마을 어귀에는 이제 카필리아라고 하는 한마디로 성당이죠. 천주교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약간 영적인 그런 역할을 해요. 이 지역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주교도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라서. 그런데 이 마을 안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을 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 중에 한 가정, 베니시오 형제, 루시아나 자매 이 부부가 흔쾌히 자기 집 마당을 저희한테 이제 허락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마당에 의자 깔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 언약교회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 신방도 못하고 전도도 하기 힘들고 방문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예배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3가정을 더 불러주셨어요. 동네 사는 주민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7가정입니다. 총 7가정이 저희 선한목교회 한 가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7가정에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네. 약 30명 가까이 됩니다. 아들까지 하면. 여기는 애들은 낳는 족족 그냥 다 이렇게 생기는 족족 낳으니까 보통 3명, 또 5명,
우리 할머니 한 분이 계시거든요. 80 넘은 할머니, 혼자 사신 할머니가 계신데 자식이 몇 명이에요 하니까 한두 명 죽고 원래 9명이었는데 예, 뭐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자녀까지 하면 제법 규모가 있는 이렇게 모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코가 석자거든요. 솔직히 제가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좀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맨 땅에 헤딩이었지만 교회가 시작됐는데 재정적으로도 어렵죠. 이제 뭐 갓 개척한 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난한 성도들 헌금해봐야 한국 돈으로 500원, 1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한 번씩 11조 나오는데 한 돈 10,000원 이렇게 한 15,000원. 매주 저희가 내는 11조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뭐 그 정도 저희가 내는 걸 계속 교회 재정으로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 모든 동네 주민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마음을 나눴는데 우리 성도들도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돕자. 자기들 돈도 없으면서 하자니까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우리가 뭐 기회가 되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주변의 이웃들과 이 마을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자원하고 지원하고 이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신 영상은 코로나 이전의 영상. 근데 딱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상황들, 그것을 지금 한 번 더 영상을 보시고 또 선교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Queremos que tú las bendigas estas ofrendas para utilizar bien para ti y para todos. Señor, llena a todos los hermanos, los niños de edad, con las bendiciones, bienes 저희는 아직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키보드, 제 마이크, 제 기타, 스피커, 의자 한 20개 남짓, 몇몇 직기류 뿐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베니시오 루시아나 마당을 개방했던 그 형제 자매 부부가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은 창고, 허름한 창고, 비가 새는 창고였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한테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는데, 비를 피할 수도 있고, 추우면 저 안에서 이렇게 추위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수리를 하고, 저희가 당분간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저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풍기 하나 달려 있어요. 근데 파라과이 더운 나라거든요. 너무 더워요. 그거 있어도. 처음에 왔는데 우리 성도들 와 들어오자마자 의자 2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꽉 차면요. 와 좋다면서 앉았는데 땀은 펄펄 흘리지. 선풍기는 돌아가는 동 많은 동안 하지. 저도 막 앞에서 막 우통 벗어가면서 땀은 펄펄 흘고 예배 인도하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끝나고 나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한 날 여느 다른 주일처럼 저희가 아침에 일찍 가서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8시 조금 넘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덥고 땀 펄펄 흘리고 그 상황인데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여기가 파라과이가 전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한번 정전이 되면 뭐 수시간 정도 될 때도 있고 길면 하루 이틀, 3일까지 되는 데도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정전되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저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의자를 밖으로 다 내자.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무 밑에서 아까 전에 영상 보셨죠? 망고나무입니다. 망고나무 아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쾌적한 공간은 아니죠. 쾌적한 공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시죠? 저희도 모일 수 있는 이 기회 여건이 허락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무더운 날씨 속에 때마침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앞에 딱 서 있는데 바람이 싹 불더라고요. 나무 밑으로. 근데 그게 바람이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마치 우리 마음과 심령을 싹 감싸듯이 딱 우리 덮더라고요. 저를. 은혜가 되는데 나무 그늘이 딱 그늘을 주니까 마치 쉴만한 물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선교 현장 가운데 세워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마르지 않는 기쁨의 은혜로운 샘이 솟아나게 하세요.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시기적절한 자비의 단비로 이곳을 적셔가고 계십니다. 조금씩. 그런데 저희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곳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선교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고 또 이곳을 향한 수많은 기도의 동력자들 여러분들입니다. 기도에 빵빵한 지원군들이 지원 사격을 막 해주는 걸 선교지에서 막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나가시고 여러분들이 지원 사격하니까 저는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새벽마다 틈틈이 자신의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들 손 모아 주심을 통해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수한 모습으로 처음에 선교지에 발을 내딛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변질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저희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은혜가 저희 가정과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겸손히 종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선교는 우리의 노력과 결실로 이루어지는 활동 또한 아니에요. 선교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완전하신 사랑에 기초합니다.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고통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선교가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과 교회를 건설하는 것도 저 같은 선교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는 우리 완양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전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현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워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겸허히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종의 신분으로 낮아져서 순종의 자리에 설 때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마음의 짐으로 있었던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 부족하다 보니까 늘 마음에 한켠에 불안하고 근심, 걱정 이런 거예요. 목사인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어떡하지? 예를 들면 안식년 때문에 내가 한국에 방문해야 된다든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좀 오랜 시간을 자리를 비워야 된다든지 그러면 어떡하지? 리더 없는 우리 성도들 어떡하지?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우리 교인들 어떡하지?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직까지 한글이 아니고 스페인어를 읽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양육도 제대로 못했는데 예배가 인도가 잘 안 되지 어떡하지? 모임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지? 늘 마음속에 이런 불안함, 근심, 걱정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딱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희 성도는 네 게 아니야. 교회 성도들은 네 제자가 아니야. 저의 제자, 저의 약물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 내 소유야. 그 교회 내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가. 얼마나 미련한 인간인가 하나님 앞에서. 다 아는 사실인데도 나는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부족하고 늘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틈틈이 하나님 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전에 저의 허물들도 저의 부족함들도 계속해서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은혜 받았거든요.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셨네요. 은혜 받았는데 이제 제 삶과 제 현장에 변화된 그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더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 김 목사 은혜 받았으니까 잘했어. 하나님 뭐 해주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의의 사고가 생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려나갔어요. 아까 주일날 망고나무 아래서 예배 잘 드리고 그날 오후에 절단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급히 한국으로 와야 됐고, 그런데 응급실로 가서 상황을 수습하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안정이 되고 나서 잠시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고 속으로 막 생각했어요. 근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별로 안 슬펐어요. 별로 힘들지도 않았고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절단돼서 떨어져 나간 이 살들이 마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근심, 걱정, 불안함 이런 것들이 마치 이 손가락 끝부분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님 묵상했을 때 하나님 봐라 그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마음 밖으로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지만 마음이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제가 더 제 자신을 더 잘 보게 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선교지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사역지를 떠나야 됐기 때문에 출국 전날 성도들 가정마다 일일이 제가 방문하고 신방하고 또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없더라도 예배 모임이 할 수 있으면 좀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저를 막 위로해주고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위로하고 저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저의 근심과 저의 걱정과 저의 불안함, 장래까지도 기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친히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안보하십니다. 이 언양교회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문제와 어려움, 때로는 고난과 고통까지도 감내하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한목자 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이 전 너무 좋습니다. 선한목자 대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저는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언양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저희 가정을 통한 선교의 가장 큰 목표도 계속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가 시작됐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또 다른 교회가 지어지고 계속해서 설립될 줄 믿습니다. 현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선포되고 현진 목회자가 세워지고 언젠가 교회가 자립하겠죠? 선교사는 이제 저 같은 선교사는 이제 이 사역을 다 이양하고 또 철수하는 것이 저희 가정 선교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외에 지속적으로 현진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학적인 교육도 뒷받침해야 되고요. 또 여러 동력자들, 봉사자들을 통해서 현지인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구제, 예를 들면 의료 사업이라든지 돕는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갈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이노니아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개발하는 것에 힘쓸 거예요. 계획대로였으면요, 제가 이번 올해 1월 첫 주부터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동네 아까 보셨죠? 우리 교인들 자녀들만 해도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동네에 저녁에 한 5시, 6시 대가 신방 가면요, 각 골목골목마다 애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축구하고 배구하고 농구하고 난립니다. 엄청 많아요, 애들이. 그럼 뭐냐? 이 동네에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와 이런 제 사정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돌아가서 이곳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자 이런 양무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각지체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무리로 지금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형통이 저희 가정과 저희 성도, 저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영상 짧은 거 하나 보시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Corazón, llena mi vida tu amor. Quédate en mí, Santo Espíritu, quédate en mí. El Espíritu de Dios está en este lugar. El Espíritu de Dios se mueve en este lugar. Está aquí para consolar, está aquí para liberar, está aquí para guiar. El Espíritu de Dios está aquí. 영상 진짜 못 찍죠. 제가 한국에 와 있을 때 우리 성도가 모이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노래 잘 부르죠. 지금 두 옥타브가 지금 낮은 상태에서 부르고 있어요. 음치입니다, 전부 다. 근데 하늘을 울리는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해나가실 구원의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속해서 걸어가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관별로 여러분 교회 언양교회에서 기관별로 또 개인적으로 헌금해 주시고 사역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루시아나 성도가 자궁을 적출을 했어요. 의료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기도 많이 했어요.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그 수술 비용이 다 채워졌어요. 제가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루시아나 자매 기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수술비 다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이 자매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수술비를 지원을 했어요. 봐라, 당신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느냐.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저희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함께 걸어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